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목사의 신학 강좌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성경의 영감설에 대해서 알아봤죠. 혹시 1강 성경의 영감설을 안 들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길지 않으니까요. 이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1강을 잠깐 정리를 하면 성경은 완전 무오하다. 이렇게 완전 영감설. 그다음에 핵심 사상은 무오하지만 인간의 오류가 끼일 수 있다. 그다음 부분적 오류 이거 얘기했고요. 그냥 인간의 책일 뿐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대부분 완전 유기적 영감설, 이제 유기적 영감설을 하는데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갑자기 중요해지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는 대로 받아 쓴 게 아니라 저자에게 영감하셨다. God breathed. 저자에게도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입김이 저자의 사상과 개성과 문체와 모든 것들을 극도로 성경을 쓸 만큼 끌어올리신 거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저자의 어떤 그 개성이 성경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이제 복음서에서 이런 거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저자의 손길이 성경 안에 있냐? 근데 물론 그때 그 저자의 손길이라는 것도 우리가 1차적으로 인간의 손길 같지만 그 손길이 역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손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이 저자의 손길, 저자의 개성에 묻어 있다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읽을 수 있습니다. 저자의 숨결까지 느끼면서 그 숨결에 담긴 하나님의 뜻까지 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더 깊고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읽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구절들을 이제 보겠는데요. 예를 들어 참새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 같은 본문입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둘의 표현력이 다르죠. 마태 선생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고 가격을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같은 상황에서 누가 선생님은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재밌잖아요. 왜 서로 다르냐? 우린 의문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겠냐? 물론 이럴 땐 아주 곤란해지죠. 하지만 그건 일단 놔두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마태 선생님과 누가 선생님이 다르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마태 선생님이 말한 거는 어떤 면에서 정식 메뉴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참새 2마리는 한 아사리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누가 선생님은 왜 5마리가 2아사리온이라고 그러냐. 원래 2아사리온이면 4마리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린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누가 선생님이 글을 참 재밌게 잘 쓰시는 분이란 걸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2아사리온에 4마리인데 한 마리를 더 끼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2아사리온이면 덤으로 한 마리 더 줄 만큼 참새는 아주 싸구려 음식이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 말씀 자체가요. 참새 예를 드신 게 참새 한 마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예수님이 예를 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선생님의 글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그걸 극대화시키는 글솜씨가 들어간 거예요. 즉 2아사리온으로 사면 4마리에 한 마리까지 더 끼워줄 만큼 더더욱 보잘것없는 참새를 하나님께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보살피신다는 아주 절묘한 글솜씨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저자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벌써 상황이 재밌어지고 누가 선생님 당시 어떤 시대 상황과 시장통의 모습이 막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자왈 맹자왈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저자의 숨결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아사리온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한 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한 푼이라는 말이 고드란트입니다. 고드란트. 근데 이 고드란트는 쿼러예요. 쿼터. 4분의 1. 그게 뭐의 4분의 1이냐? 한 아사리온의 4분의 1 가격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누가복음 12장 59절에도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도 한 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한 푼이라는 말이 원어상으로는 다릅니다. 여기 나오는 한 푼은요.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고드란트라고 나왔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렙토스, 우리가 아는 렙돈입니다. 렙돈이라고 나와요. 이 렙돈은 고드란트의 또 절반입니다. 반값이에요. 그러니까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예요. 여러분 조금 상황이 뭔가 잡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한 아사리온이 고드란트의 4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 아사리온이 한 고드란트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으면 4분의 1 아사리온, 즉 한 고드란트는 참새 몇 마리를 살 수 있습니까? 참새 반 마리를 살 수 있죠. 참새 반 마리. 여러분 참새 반 마리라는 게 여러분 참새구이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먹어봤어요. 포장마차에서. 참새 반 마리를 먹을 것도 없죠. 그거는. 병아리 반을 잘라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디 먹을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한 고드란트가 참새 반마리인데 한 고드란트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2렙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부의 렙돈 2개를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속에는 예수님의 분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가 자기 렙돈 2개를 하나님께 바쳤다. 그 하나님께 렙돈 2개를 바친 거는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제부터 생활비 전부를 넣으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데는 물론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가 들어갔다는 게 있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으면 과부가 하루 생활비로 참새 반마리 가격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과부의 하루 먹고 사는 생활비 전체가 라면 반 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로 예수님 당시의 정황들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저자의 손길들, 그걸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진짜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에 도달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핵심은 렙돈 2개가 생활비 전부 다 바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셨다. 여러분도 하루 생활비 얼마입니까? 다 바치십시오. 그 정도는 헌금해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메시지가 가는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위에 뭐가 나오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 20장 47절에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거예요. 장절은 나중에 나온 거니까요. 이어지면서 그 이야기 바로 뒤에 이제 부자들이 헌금하면 헌금하는 거고 또 어떤 2절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그게 이제 생활비 전부였다. 가장 많이 넣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고는 생활비 전부를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 서기관들이요. 과부들, 재산이 있는 과부들을 재산을 몽땅 다 바치게 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그 이상한 이야기가 과부들을 돌봐야 되는, 구약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거를 가르치는 게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고아와 특히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존재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성전에서 평생 사시던 안나 할머니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학자들은 서기관들이 그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죠. 안나 할머니 같은 분들은. 하지만 서기관들이 꼬셔가지고 재산 다 바치라 그러고는 그냥 성전에서 평생 기도만 하면서 살게 가난하게 살게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의 랩돈 2개에 예수님의 분노가 들어있는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 서기관과 이를 돌보지 못하는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그 분노가 들어있죠. 자기 걸 다 빼앗기고 생활비로 참새 반마리 가격, 제가 표현했지만 라면 반 개밖에 못 먹고 사는 그런 현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바로 5절로 이어지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4절에서 말씀하시고는 5절에서 사람들이 성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 헌물 속에 과부의 가산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이렇게 이어져. 그게 하나의 패러그래프입니다. 본문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핵심적인 키가 뭐냐? 여기 나오는 과부의 가산, 그리고 과부의 생활비 랩돈 2개, 한 고드란트, 4분의 1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 4분의 1 아사리온 랩돈 2개는 참새 반마리. 이렇게 추적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잡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이 2번째 강의에서 한 푼, 우리나라는 왜 이거를 동일하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번역하시는 분들이 좀 염려가 있으셨나 봐요. 이건 고드란트인데 저건 왜 랩돈인데 왜 다릅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물어보면 골치 아플까 봐 그냥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한 푼 같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된 번역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깨달으면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 강에서는 이렇게 이제 예수님 당시 상황으로 저자의 숨결을 통해서 이렇게 추적해 가는 어떤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3강에서는 제가 완전히 저자의 손길이 다른 어떤 불일치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성경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지팡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